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교시에 이어서 야고보서 2교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이 그저 인과응보적 또는 우리의 어떤 노력적 측면, 의지적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우리 속에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고보서는 제1장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자, 1장에서 우리가 결론을 다룰 때에 1장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관해서 무엇과 믿음이 대조된다 그랬습니까? 시련과 믿음이에요. 시련과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제1장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는 이 제1장에 대해서 시련을 그러면은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입니까? 시련과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그죠? 이 믿음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제1장은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무엇을 실천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이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제1장을 묵상할 때 좀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묵상을 해봅시다. 제1장에서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는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2절의 시험은 테스트 아닙니다. 이 2절에서 시험은 그럼 테스트가 아니면은 2절에서 나타나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그죠? 템테이션. 말 그대로 유혹에 의해서 넘어짐이죠. 이런 부분에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시험은 바로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시련을 담고 있는 템테이션과 함께 이 부분들은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 왔을 때에 이 부분들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유혹,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런 템테이션, 어떻게 여러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마귀가 누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왔거들랑,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왔거들랑,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라 그러면 이거 정신병자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루 찰 때 누구를 먼저 공격하고 누구를 찾을까 여러분들요?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오거들랑 기뻐해라. 네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까? 마귀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증명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용기 생기죠. 야고보서가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그죠?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보는 눈이 야고보는 우리를 하여금 달리 보게 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기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 시련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이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 여러분들, 이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은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하나의 넘어뜨리고자 하는 테스트 또는 템테이션인데, 테스트는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아니고 템테이션의 내용 속에서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때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지 마라.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의심하지 마라.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증명시켜주고 있다. 여러분 기쁘죠, 그죠? 그래서 시련을 그렇게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너에게 지금 증거시켜주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넘어뜨려야 되겠어!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다.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한 이런 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어떤 믿음을? 그래서 시련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시련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시련 앞에 항상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곧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염려는 곧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육신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전부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하는 시련이 있거든요. 야고보서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두 가지, 구약에서 두 가지 성경과 일맥상통하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1교시 때. 잠언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와 마치 아모스를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시나 보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내용이 사실은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묵상이지만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읽어나가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조명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 앞에, 그러면은 두 번째,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에 대한 단어도 직접 쓰잖아요, 그죠? 5,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죠? 의심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시험은 또 무슨 시험입니까? 테스트 아닙니다.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 오면은 무엇을 인지하라는 겁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나를 지금 증거시켜주고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험을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참아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쁨으로 이것을 그죠? 오히려 이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신앙을 돌아보니 이런 시련을 줄 때 마귀가 시련을 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14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이 템테이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가 주어지는 시험의 시련은 고난도 오지만은 무엇도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정욕, 탐욕, 권력, 야욕 이런 것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그래서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 앞에서는 이 시련은 또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시련은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지워버렸네.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13절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돌아봐라. 14절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렸어.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한다. 자기 신앙을 돌아봐라. 돌아봐라. 이런 자세를 꼭 가져라.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신앙의 자세에 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우리가 제1장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의 도를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도를. 말씀의 도를 바르게 행하는 자. 말씀의 도를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서 시련을 극복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또 이제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하고 있죠. 말씀은 들음으로 나고, 그죠? 행함으로 그 열매가 결실을 맺어지는 것이죠.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죠? 말씀의 삶을 살아라. 말씀의 삶을 살아라. 자, 이런 속에 이 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이것을 알고 묵상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2장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제2장은요, 편견입니다. 편견을 금지하고 편견의 금지와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편견을 금지하고 편견의 금지와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제2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장에서는 편견, 여러분, 편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죠? 편견을 금지하고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묵상이 필요하다. 편견은 어디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편견은 제일 먼저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당에 갔는데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 어떻게 보는 겁니까? 편견하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 하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편견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입증하는 신앙이 되어라. 첫 번째, 외모로 판단하는 신앙이 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입증하는 신앙이 되라.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치 자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내용들이 자문에 다 나타나죠. 그죠? 우리 31장 묵장이지 않습니까? 31장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 구원 못한다?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별표 치놓으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 여러분들 죽은 믿음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표구로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표구로 멋지게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도배하고 표구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 다 죽은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표구가 돼서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림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삶은 곧 행함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루트가 이제 무엇을 봤겠습니까? 좀 빼다하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편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묵상을 해야 좋을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봅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예를 딱 들은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믿음을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적극적 신앙의 자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엑사이저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라합. 여러분들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떤 족보들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업에 있었던 간에 그죠? 물론 그 직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큼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과거에는 휘황찬란했는데 능력이 있다 뽑아놓으니까 현재 다 도둑놈이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지금 제가 그 이상 제가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추겠습니다. 기생라합.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기생라합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그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썼습니까? 메시아의 족보로 쓰는 겁니다. 메시아의 족보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렵다, 스스로 선하다, 스스로 정결하다 몇 명 있습니까?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스스로 여러분들 윤리 도덕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모두 다 더럽고 추하고 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빨래 씻겨져서 깨끗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라합이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시겠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편견하지 마세요. 기생이었다 편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다 편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면 깨끗함이에요. 주님 안에서 씻음 받았으면 믿음으로 어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를 더럽다 추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편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2장에서는 무엇을 강력하게 말하자? 편견을 금하고 있다. 그런 야고보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편견을 금하고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자. 다음에 이제 제3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제3장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성천을 목격하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그에 대한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재림을 대항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5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또 이끌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5장에서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망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제 신앙에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3장은 자기 중심의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의 인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재림을 대망하려면은 우리의 인격이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되나요? 그렇죠.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런 마지막 장에 제5장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장에서는요, 자기 중심의 인격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중심의 인격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저도 과거에 이런 신학적 공부를 하고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이럴 때 사실 저도 루터처럼 사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는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진짜 눈물이 났었어요. 야고보가 지금 알고 썼다 이거. 얼마나 그가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그랬던 부분에서 그의 모습을 이 속에 지금 다 비춰내고 있다, 지금 이게. 비춰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자기 감정과 자기 의사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과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선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말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인격이 되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또한 묵상을 우리가 합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계속 봅시다. 우리가 이제 2교시는 전체적으로 한 40분 안에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격이 돼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감정과 자기의 의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의사의 표현, 의사를 표현해 낼 때도 절제함이 있어요. 절제하는 인격이, 그죠? 절제함도 인격이죠. 절제함이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그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서는 절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도 낱말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낱말을 하다 보면은 반찬 안 먹어도 밥이 얼마나 맛있어, 그죠? 마치 양념에 깨소금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허물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의사를 가지고 반찬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도 항상 절제하라. 이 절제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않으면 절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악을 100% 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악. 자, 여기서 이제 3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악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이고 이런 마귀적인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혀가 불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적이고,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담아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세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마귀적인 것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죠, 그죠? 이것을 연결시켜서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과 편견을 금지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봐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이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제3장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묵상해야 좋을까 하면 위로부터 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인격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이루는 난 지혜로 인격적 자세를 이루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루어진 인격.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자, 여러분들 위로부터 난 지식은 무엇입니까? 어디 속에서 나타납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 속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찾는다면 대표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죠? 자문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서 그 속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이루는 그런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의 인격이 일어나서 전부 다 엎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제4장. 자, 제4장을 한번 봅시다. 제4장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장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들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제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패한 본성입니다. 부패한 본성. 부패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정욕과 교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 부패한 본성에서 나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본성에 나는 정욕과 교만을 멀리하라. 정욕과 교만을 멀리하라. 자, 이것을 제4장에서 우리에게 묵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세 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우리는 제4장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 정욕을 무엇으로 제어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서도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지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는가? 바로 기도로 제어하고, 그리고 회개 신앙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 우리의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기도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신앙입니까? 회개 신앙입니다. 회개 신앙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회개의 신앙으로 자,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제4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격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 보면은 보십시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는 무슨 죄에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살인죄, 영적 살인죄에 해당된다. 영적 살인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위치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정욕과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일어서게 되면 분명히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형제 것들을 전부 다 앗아가고 그런 모습 속에 자신이 마귀가 짝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묵상하는가 하면요,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장사 이익이 자신이 보려고 하지만은 그 이익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정욕과 교만을 이겨내려면요,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야 돼. 그렇죠? 신앙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5장을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봅시다. 제 5장. 제 5장 봅시다. 야고보서가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녹화가 된 것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계속 성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되면은 아마 녹화 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5장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마칩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마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희망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난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해라. 그러면 인내하면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잘 썼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의 땅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의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 그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의 인내하는 신앙.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 대망하는 인내하는 신앙이 자세.
대망하는 자의 인내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것을 이제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갈 때,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부의 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의 천국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권력, 높은 위치,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천국을 누린다고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녀를 낳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개념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곧 부활에 대한 축복의 왕성함이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의 축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들의 소유욕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탐욕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것이 정욕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것이 권력의 야욕으로 나타났던 부분에서 정교유착이 일어났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교유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의 축적. 여러분, 부의 축적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부를 누리지 말아 했나요?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는 전부 다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부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5장 1절.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부의 축적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다 이 말 고생이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왜 썩었습니까? 너희 옷은 좀 먹었고 왜 좀 먹었습니까?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왜 녹이 슬었나요? 그렇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 사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가둬놓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가둬놓으니까 녹이 슬은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먼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부의 정당성입니다. 부의 축적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부의 정당성. 부의 정당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의 정당성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딱 그 얘기 바로 이제 하죠. 그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어떻게 하라? 참아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아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참아라, 인내하라. 그래 놓고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시간과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들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는 거잖아요. 그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의 환경을 인내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앙관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의 환경을 인내함으로 이기라. 고난의 환경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신앙의 자세.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야고보가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항상 무엇이라는 겁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내 혼자 신앙으로 안 된다. 항상 형제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 소유도 주님께서 작은 저 보낸 것처럼 공동체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형제들을 함께 신앙으로 견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는 우리의 인내와 신앙의 자세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영적으로 품어주고 서로를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품어주고 영적으로 품는 신앙의 자세. 이런 영적으로 품는 신앙의 자세로서 주님의 재림을 대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묵상들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보다 더 상세한 것은 다음에 목요 성경 공부 때에 계속해서 이제 녹화가 이루어지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아직 야고보 순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묵상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서 잘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여러분들 7월달 잘 묵상하시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성경을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 7월 달에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담비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